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 15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우리 이맘때가 되면은 이제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특히 이제 고3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만 되면은 꼭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술입니다. 술 문제가 참 대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MT나 또는 OT나 뭐 이런 것들로 우리 신학생들 새로 올라갔던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갔을 때 선배들하고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선배들이 주는 그 술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는 이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권면으로 쓰여진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권면인 에베소서를 한번 함께 살피면서 이 말씀이 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권면인데, 보면 편지로 쓰여진 이 권면인데 15절도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15절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15절 말씀,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혜 있는 자가 됩니까?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서 행하는 것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좀 뉘앙스를 좀 더 와닿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 성경을 좀 보면 좋은데요. 이 영어 성경이 자세히 주의하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be very care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areful 자체도 조심해서, 조심하라, 조심하는 이런 뜻인데, 이 거기에다가 베리라는 이 부사를 더해서 아주 조심하라는 것이죠. 아주 매우 조심해서 지혜 있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입니다. 16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혜 있게 행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다. 근데 이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사실 이 원문으로 조금 직역해서 좀 살펴보자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세월을 아끼란 말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해석해 보면은 너희가 지혜 있게 행동해서 아주 매우 조심해서 주의해서 지혜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 지혜 있게 행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지혜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17절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거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15절부터 17절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때가 악하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극히 주의해서, 매우 주의해서 지혜롭게 행하는데, 그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뜻,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죠.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18절에 나와 있어요. 18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극히 주의해서 세월을 아껴서 내가 가진 이 모든 시간들을 다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특히 보면 술 취하지 말라 하는 이 명령과 그다음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죠.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길래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과 대등하게 이렇게 비교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뭐 술을 안 드셔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술 마신 사람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게 되면 술 마신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했던 말을 계속해요. 했던 말을 계속하거나 또 이제 사람을 잘 못 알아보죠. 그리고 걸을 때도 갈지자로 걷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비틀비틀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제일 먼저 어디를 마비시키는 것입니까? 바로 뇌.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들을 주장하는 그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우리 그런 특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틀거리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했던 말을 계속하고 이성의 끈이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고백할 때 그런 걸 쓰지 않습니까? 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고백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잔 하고 이렇게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술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이 술에 취한다는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술에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술이 우리 몸을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술을 마셨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렇게 되죠. 이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술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술이 나중에는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술에 취한다는 이 내용은 이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술 취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통제권을 누군가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주느냐 하는 그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대비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성경 본문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부터 4절 말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방언으로 얘기하는 걸 보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셋인데 왜 술에 취해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 술 취한 모습과 성령에 충만한 모습들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통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의 끝자락에 가면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것을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그 용기를 잃었던 예수님이 죽어서 시무룩해져 있던 그 모습들과는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1장과 2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 모습은 엄청나게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2장의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지배권을 내어줄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이 술 취한다는 것과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담대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2018년도 우리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2018년도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18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문제가 누구에게 이 통제권을 내어주느냐라는 문제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에게 이 통제권을 내어주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이제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술에도 신이 있었어요. 신의 이름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인데, 이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술을 마시면 이 어떤 특정한 영감을 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 이 술이 단지 술 마시고 취하는 것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그 의식의 하나로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그 신 앞에서 어떤 외설적인 행동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자신이 원하는 그 특정한 어떤 이 영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이 이 권면이 있는 5장 15절 전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부터는 구원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4장 17절부터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5장의 말씀에서는 이 어둠에 속해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빛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당시에 그 에베소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술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 문화들, 그것들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옛사람과 새사람, 어둠과 빛, 이것을 비교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한다면, 이 술 취한다는 것은 예전에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우상들의 통치, 그리고 우상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그 미신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미신들, 그런 것들로 대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갈림길이 서지는 것이죠. 이 우상의 통치로 대표되는 술 취함이냐, 하나님의 통치로 대표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냐, 이 두 갈래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바로 성령 충만함의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술취함으로 대표되는 이 우상의 통치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내려놓지 못하는,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서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술취함으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통제를 내어주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통제권을 내어주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대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던 너의 그 모든 과거들을 내려놓고 옛사람,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새벽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제가 혹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또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제가 혹시나 이렇게 그럴 일은 없지만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서 맥주를 한 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맥주 한 캔을 다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어떤 TV를 보면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이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영감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잘된 성경 이 준비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이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지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이 순간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렇게 행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참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이 우상의 모든 통치의 부분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부분들, 삶의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맡겨놓지 못하는 그 부분들,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맡겨놓고 주님만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이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찬송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범사에 주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그 삶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 복종해주며 서로를 세워주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22절부터 6장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말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성령 충만한 아내와 남편은 이제 서로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제 남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이제 자기 남편을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6장 1절부터 보면은 자녀와 부모 관계에서도 성령의 충만한 사람의 이 열매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옆집에 어떤 자녀들과 이렇게 비교하지 않고 화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사랑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직장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직장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종과 상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은 이 크리스찬인 어떤 직장 상사는 자기가 갑의 위치에 섰을 때 절대 횡포를 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렇습니다. 보면은 6장 보면 9절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은 절대 횡포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부하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 부하 직원들은 이 상전을 주께서
주님 모시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어떤가요? 그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 하듯이 언제나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그곳에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서 이 삶의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오늘 성령 충만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형태가 있는데 현재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의 현재형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헬라어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가지고 현재형이면 이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현재형으로 성령 충만하라라고 얘기했던 것은 너희가 과거에 10년 전에 성령 충만했으면 됐다. 혹은 1년 전에 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됐다. 혹은 어제 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으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이 반복적인 습관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새벽에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저녁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일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에 계속해서 매분 매초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6장의 이제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면 왜 그 전신 갑주를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왜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인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왜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곳이 혈과 육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20살 때 읽었던 그 인상 깊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딘 셔먼이라는 그 미국 저자가 썼던 책인데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그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 제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한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속해 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는 회색 지대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회색 지대가 없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전쟁터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진하지 않은 만큼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치열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그곳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후퇴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색 지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도 와닿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이 긴급하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영적인 군사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언제나 이 세상의 이 주관자들에게 끌려다니고 죄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죄된 인간이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함은 무엇입니까? 술 취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지고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부분들, 우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이 이 술 취함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하늘의 주관자,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는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기도 제목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실 때 주님, 2018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올 한 해는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의 그 사람의 그 삶처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깨닫지 못하였던 내 삶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주님 이 순간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내가 성령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